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날마다 무엇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 반응했느냐, 세상에 대해 반응했느냐,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용이 어떠하든 그 내용 속에는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사는가, 아니면 세상에 있냐, 나냐, 여기에 반응하냐는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까지 전부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것.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란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나는 그분의 생명과 영광과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부질없는 나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더 큰 존재 속에서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 내란 존재가 확실하게 자리매김이 되면요, 이 기도 생활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딱 그분 중심에 딱 삶이 굽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 대해서만 반응하셔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만 계속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되게 하기 위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니 그지야 것이오리라. 복음만 들으면 끝내버린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이 세상 가치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복음 받는 순간에 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시간이 언제냐? 하나님이 택한 자가 마지막 복음을 듣는 그날까지입니다. 듣고 안 듣고는 그날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날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11장 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전도에 믿는 것으로 사람의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정말 밀당해 보일 만큼 이게 뭐냐 한데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반드시 들어요. 반드시 들어요. 물론 한 번 전해가지고 뭐 듣는다 안 듣는다 이런 보다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정말 무거운 심령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줍니다. 그것은 중요한 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전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짜 이 복음의 확신이 있다면요, 이 생명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 받는다 막 이런 정도의 종교적 차원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여러분의 자리 잡으면요, 여러분도 생명이 가능해요. 생명이. 너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못 된다 이 땅에서 그런 삶, 그 넘어선 우리는 멸망이냐 영생이냐 이것이 우리 가슴속에 딱 꽂혀 있어야 됩니다. 꽂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이 성경 구절을 봤어요. 창세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지향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하는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님께서 의인을 아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보니까 부르짖음이 크다고 할 때 누가 부르짖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요,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소돔 고모라 성은 안 됩니다 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만물이 하나님에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봄 되라 봄 딱 되는 거예요. 해가 뜨라 뜨는 거예요. 지라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 반응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 유일합니다. 모든 생명체는요 하나님을 따라 정확히 반응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 자연조차도. 그래서 이 소돔성을 멸할 때 창세기 19장 1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를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이란 부르짐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들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시면 우리가 멸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 향해 사랑이 더 이상 안 됩니다. 멸하셔야 됩니다. 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냐. 이런 부르짖고 있어요. 내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신다.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데 19절에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이 인간이 아닌 피조물이만 피조물이 고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말미암이라. 그 바란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정도란 데 해방되어 썩어짐 정도는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은 인생들입니다. 썩어짐의 정도란 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념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냐. 여러분 왜 못 듣습니까?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요 제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되라는 겁니다. 썩어짐의 종로라는 여러분을 섬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뭘 살았습니까? 우리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통증이나 추위나 더위나 배고픔이나 공포감이나 다 느껴요. 육신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은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니까 그 결과가 어떤지 몰라도 아마 내가 볼 때는 가인이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시기심을 얻은 것 같아요. 어떤 것은 어떤 결과인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요. 내 아벨이 어딨냐 하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자니까 땅에서부터 이렇게 해요.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모를까요? 세상이 다 알아요. 우리가 모르는 것 우리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온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 집중되어 있는데 인간만 자기를 향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 사고 초파일 하죠. 불교인들이 석가모니 대해서 알까요? 잘 몰라요. 복 준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땅에 복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 마음 가지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복은 땅의 복이 아니에요. 썩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 강화문에 가서 집회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요 굉장히 제가 호응하다가 이제 그 생각이 싹 식었어요. 왜냐하면요 우린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성향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십시오. 열심을 내도 뭘 열심이냐 중요한 겁니다. 뭘 열심이냐 하나님이 됐습니다. 하나님. 어제 제가 이제 딱 예배받고 들려면 저 뒤에 제 얼굴이 영상이 보여요. 제가 이 인터넷으로 영상을 보는데 보니까 항상 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저 앞에 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어저께 달았어요.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요, 내가 고개 숙이면요 숙인다고 딱 그 제가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딱 정확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허리를 펴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제가 의미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 제가 허리를 숙이고 하니까요, 설교를 듣는 사람이요, 마음이 답답한 걸 느끼어요. 어떻게 말씀을 잘 들은가? 어제 머리를 하러 갔는데, 가니까 어떤 분이 앉아가지고 있는데, 뭐 이렇게 교회 나오라고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이제 미용하시는 머리 하시는 분이 예수 믿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 좀 나오라고 성경을 사주게도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나라 얘기를 서로 하기 시작한대요. 내가 이 나라 얘기를 했어요. 참 나라 얘기를 참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인들이 참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만 문제는 게 아니고 야당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 이 세상에 아무도 믿을 것 없어요. 근데 이분이요, 오신 분이요, 굉장히 그걸 공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럴까? 정말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 정치상이, 목사님 그분이 그래요. 내가 몰랐던 걸 많이 알았습니다. 이 나라 정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걸 아니까 좋은데 속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답답합니까? 그 마지막 답이 예수님이셔. 할렐루야. 여러분 답답함이 끝이 없어요. 끝없이 답답함이 연속이에요. 그 답답의 끝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한 분에 살지 맙시다. 무엇에 반응하느냐? 우리의 모든 과정은 있지만 그 과정의 목적 하나가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모든 땅에 있는 것들. 여러분이 보십시오. 이 가인이 처음으로 기도한 사람 누구냐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너 아우를 죽기 때문에 이 땅이 내 손에서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까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땅이 저주한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 땅이 복받아. 땅이 좋아해. 우리가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땅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게 다 우리에게 반발하는 거예요. 반발. 심지어 여러분, 우리 몸조차 우리에게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요, 하나님이 건강의 복도 주셔요. 예수 잘 믿고 사십시오. 여러분의 몸을요, 썩어짐의 종로라며 쓰지 말고요, 잘 생각하십시오. 주의 뜻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점점 건강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기도한 사람 누구냐? 어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가인이 처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재벌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만난 사람은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라.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줬다. 무슨 편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증거를 주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을 매랑이 하시자. 이제 가인이 회개해야 되는데 가인은요, 자기 자녀 중심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잘 보십시오.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돔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샀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어디에다 마음 걸었습니까? 자녀에게 마음 걸은 거예요. 자녀에게. 여러분 어디에다 마음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마음을 걸고 있냐고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고 모든 일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인데 예수 안 믿고 믿음이 연약한 가족 있죠? 그분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세우려고요. 고난도 주셔요. 알겠습니까? 무조건 여러분 가정이 모든 게 형통하면요 믿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신이 바짝 들게 만드시면 그때가 참고 기다려야 돼. 믿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말과 생각과 의식이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게으른 자는 누구에게 배우라 했습니까? 개미가 왜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진 생명체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 중심이에요. 게으른 자는 하나님 만든 모든 자연은요 전부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만 뭐가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가 가르치는 게 뭔지 압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이게 율법 전체 정신이에요. 율법이 뭐라 말하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 사랑하라. 내가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하나님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목사가 아무리 여기서 그렇다는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땅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을 향해서 세상은 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 빨리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과 오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 달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 잘못된 가치관요 하나하나 꼼꼼히 생각하고요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돼요. 그게 종돌하지 마세요. 썩어짐에 종돌하지 마세요. 열심히는 살되 그게 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내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목적은 저 영광의 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땅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이 기도 들어줬지만 이 가인은요 곁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고 나서 곁길로 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지 않아요? 그만큼 이 세상 유혹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재벌이 너무 중요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아도 인간은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 본다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복잡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성국교회가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게 하나님 때문에 직장이 존재하고 사업장이 존재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가정이 필요하고 모두가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